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관점의 전환을 이루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넘어와서 새로운 신약시대가 이루어지고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입니다. 물론 공과복음 있고 또 다른 게 바꿔서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읽고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복음서에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누가가 쓴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읽든지 간에 결국 사도행전은 연결되면서 예수께서 그 전에 행하셨던 글과 가르치신 일들, 또 치유하신 일들, 이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행하신 일 뭘까요? 기적, 표적, 능력들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진행된 모든 일체의 것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드디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적들이 나타납니다. 행하셨다? 누구한테 행하셨을까? 제자들에게 행하셨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가르치셨다? 누구한테 가르쳤습니까?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이끌었고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걸 보여줬을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했고 각종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치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병을 치료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까지 친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주님께서 어떤 에너지를 주고 집중력을 했을 때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기름을 발라서 병든 자를 치료한 즉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저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쏘지 아니하시고 그들 나름대로 삶을 맡겨놓고 왔을 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나이까? 라는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까지 언제까지 볼 수 있겠느냐?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데려오라 하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든지 기름을 발라서 치료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못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예수님 우리 무리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자를 낫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해서 제가 금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라는 말을 하게 될 때 가만두어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고 저들이 내 이름으로 주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라. 중요한 건 너다. 너 저번에 귀신 쫓아냈잖아. 기름 발라서 병자 치유했잖아. 근데 지금 못해? 왜 못해? 제대로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잘못 따라다니는 건가요? 저들은 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가는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나는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고 권세도 주었다. 그래서 그 길을 너희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 지면 못해서 내가 다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여전히 너는 교육생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다면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살아계실 때는 여전히 제자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많았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까지 일을 보면서 우리가 멋있게 생각했던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 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늘 이렇게 대드는 모습이었어요. 따지고 들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로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좌편 우편 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왜 로마로부터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다윗 왕조같이 회복한다면 당신의 좌의정과 우의정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왜? 우리가 행동대장으로 성질이 급한 보안하게 우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분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받을 수단 받아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거절을 하죠. 또 한 사람이 있죠. 하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제자들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했다. 물론 구약에도 보면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 선택된 사사들을 보면 다 왼손잡이라든지 기생의 아들이라든지 뭔가 좀 부족해요. 지파가 작다든지 그렇죠. 또 여자라든지 사회적 약자였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맞지만 이스라엘의 관점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자들을 들어써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신약에 와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수제자가 되어지고 같이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교육생이었고 전문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임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발출시켰어요. 하나님이 내보내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 창세기로부터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그 모든 행하시고 가르친 일들을 이제 구원의 고속도를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고 보좌 옆에 올라가면서 그때 당시는 이 지역적인 한계, 유대인의 한계, 선민에 대한 한계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뚫어서 완벽하게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드리는 승리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면 성전도 회파되어져서 제사장의 무리가 사라져버리고 다 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회당에서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도들이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은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쫓았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분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당연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승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남으로써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을 버리고 지금 다른 우리는 닭 쫓는 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훌라당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리 이런 것들을 아시고 준비 작업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는 40일 사순절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순위 10일이니까 사순절이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읍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다시 모집합니다.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소집합니다. 그래서 11 제자들이 다 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책망합니다. 처음 어떻게 된가요? 어째서 나의 부활을 그렇게 말하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불합격 점수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부족한 우리들을 써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고 자격증 있고 학위 있고 그렇죠. 나면서부터 고결한 피를 갖고 있는 그런 종족 같은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들의 삶이었다고 결론을 내려본다면 드디어 이제 그가 행하시고 가르친 일들을 제자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주께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부활하신 그 이유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흩어져 버린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시 제자를 재소집하고 소환해서 다시 단단히 가르치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에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는 너희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대신 너희가 나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가면 성령을 보낼 거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나의 계획을, 나의 미래의 모든 플랜을 알고 있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너희가 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세례요한이 너희에게 물로서 세례를 베푼 것도 분명하다. 이것은 예수 믿는 한 증표 이벤트 형태로서 모든 예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이 물세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런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물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 받은 많은 사람들이, 즉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증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각성시키고 회개하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엘리야 시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낙타, 털, 약대 옷을 입고 그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또한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세례 증서나 받았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준 물로서 준 것도 효과가 있거니와, 그러나 이 물로서 세례 준 것은 하나의 예식이고 예표고 진짜가 온다. 그러면 진짜가 오기 전에 미리 첩경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푼 물 세례는 궁극적인 부분 속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보내신 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 물 세례냐 약식 세례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물 세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물 세례가 내가 내 온몸으로 받았어, 느낌이 있어서 라고 말하면서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세례 받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세례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육체를 물로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잠기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악한 짓을 하는, 정치 권력을 잡고 그 시대 리더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자들인가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외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개 숙이고 세례를 받고 갔다. 이 또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세례가 중요하다, 침례가 중요하다, 약식세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의 이벤트의 한 결과로서 예식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다 하고 표현하죠. 성령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귀에다 대고 들이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그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는 거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되긴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물세례 받으면서 회개하는 전제 조건을 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온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다른데 바로 예수의 세례 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시작됐습니다. 이 일을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떤 걸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아울러서 내가 외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물세를 받든 침례를 받든 받아서 내가 내적 외적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내적 확신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적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적 확신은 물세를 통해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내적 외적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쪼개어서 설명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는 자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여 주시는데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직은 안 온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한계 속에서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 쭉 지나갑니다. 한편 이렇게 돼요.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쪽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이쪽 공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활동해요. 근데 카메라는 두 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한 카메라를 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을 쭉 찍다가 한편 그 시간대 이쪽에서는 이제 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상호 연결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드라마와 영화가 연결되는 것처럼 오늘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서 들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기다리면 아직 안 왔으니까 기다리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 일반적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함이 있잖아요. 강력한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는 세계를 봅니다. 요한은 물론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쭙니다. 자,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그래서 물세례 받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물세례로서 증거하고 물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다는 하나의 증표를 가지고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모여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질문의 기쁨은 학문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개념은 다윗의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독립하고 전 세계를 로마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회복하는 날짜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께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 내에 관계되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 속에서는 뭐가 있다?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나라, 다윗이 통일을 하고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을 내게 주십시오.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니까 형님으로 모셔서 영의정을 받들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모습을 여전히 그들은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모습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이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그 주변 국가를 통일하고 맹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시대가 과연 행복했느냐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루고 했지만 이 땅에서 통일국가를 이루고 맹주로서 떨치는 것은 분명했지만 여전히 그 나라가 완벽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완벽이라는 개념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피지배자이던 국민들은, 백성들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는 또 성전 지키기 위한 고된 노역들을 하면서 견뎌 감내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까 아름답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고의를 짜내서 함께 노역을 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너희는 그걸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파워,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는 게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반적으로 은혜와 은사가 주어집니다. 은혜는 마음으로 주어지고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을 분별하게 됩니다. 죄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각종 손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사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와 은사가 충만히 임하는데 바로 권능을 받는다. 그것이 어떻게 권능을 임할 건가? 파워라는 말을 쓰게 돼요. 여기는 권능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의 한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파워라는 말을 쓰게 돼요. 바로 파워는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 사랑인 거죠. 궁극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무서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렇게 바로 자식을 앞에 둔 엄마는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워라는 말을 했을 때 그 파워 속에는 뭘까? 성령의 파워는 뭘까?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고 즉 성부와 성자의 영을 따라 같은 마음을 갖고 가는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랑의 권능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 파워를 줍니다. 근데 그 파워의 핵심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중심으로 가깝게는 예루살렘, 좀 넓게는 온 유대야,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즉 통일 국가에 이루었던 그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나라는 나라인데 어디 중심이에요?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남쪽 나라와 유다. 그때 당시는 분리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통일적인 국가 전체 맥락의 그림과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다. 그럼 결국은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자들이 바랐던 당신의 때가 이때이니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죠.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니까 같은 영이 공간적인 차원에서는 똑같은 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을 쓰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다. 그 땅끝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그 땅끝은 최종적인 부분에서 세상의 왕인 대표 국가이던 로마의 황제가 마지막 땅끝으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형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충돌되거나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제자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회개의 영으로 말하며 충만히 임하게 되고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길로 갈 때 어떻게 되죠?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마음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온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일국가를 이룬 것처럼 온 세계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끌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주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주께서 쭉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시스템이 되어졌고 그 하나의 과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일이 끝난 다음에 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신 후에 이게 40일 동안 있은 다음에 올라가셔서 10일이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 전형적인 것처럼 오순절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셔서 딱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물같이 부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굵직한 단체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역할을 12 영역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 영역 속에서 어떻게 그 불신앙과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의 이득권, 자기의 기득권, 그렇죠?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이룰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게 되죠. 주님이 하늘나라를 보자 들리워서 갑니다. 이게 예수께서 뭐 하고 가시다기보다 어떤 시스템 속에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멀쩡하게 쳐다봅니다. 쭉 올라가는데 구름이 싹 지나가면서 안 보이면서 주님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아니에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보이사, 다른 모습은 변화된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싹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없어도 안 보여요. 왜? 부활체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구름이 싹 가리면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눈 씻고 쳐다봐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늘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있던 두 청년이 함께 있어요. 꿈을 꿀 때도 보면 항상 옆에도 보자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청년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한 청년이 그 앉아서 사랑하신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를 네가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저 갈릴리에 먼저 갔어. 너희들이 이미 이 얘기했지 않니? 그러면 이 얘기 주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가슴을 근본대로 오리라. 이 요거 가지고 휴거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문제는 주님은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신 주님은요. 주님은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길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앞에 서서 그 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다. 그 믿음의 일이다. 자,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 올라가신 그 보대 그대로 오신다.
이게 어적 표현이에요.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 그대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부활체로서 재림하실 때는 도무도당당하게 이제는 위험 있게 엄청난 모습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누가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위에 있다면 밑에 있는 사람도 보게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함께 다 본다면 어디에 올까요? 공중에 임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 가려서 밑에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면 재림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보고 그대로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임하신다는 것이 합리적인 표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심을 본 그대로 오는 것처럼 저 밑에 지구 맨 뒤쪽에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주님 바라보면 똑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는 우주 속에 오신 거 아닐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지구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에 새로운 에덴 동산이 설정된다고 설명하시는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이 필요한 거지만 썩지 않을 육체를 갖고 있는 신관을 초월하는 존재로서는 어떻게 돼요? 지구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꼭 이 땅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왜? 바라볼 수 있는 눈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게 주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사실이 있죠. 자, 가심을 그대로 오리자 이렇게 배워서 11절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 여기서 필요할까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전히 부활하셨고 새로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이 내려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 이 나라의 것,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여기에 마치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 두 가지 갈림께서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집을 살까, 자동차 살까 여기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파워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와 은사가 임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 즉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은혜를 주셨거니와 특별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은 파워를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셨다. 그렇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이야. 제자는 여태껏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교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에 머물러 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50일째 되는 날 50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도 각종 언어로 방언의 역사가 터지면서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시작하면서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붙잡고 가는지를 보십시오. 자, 복음서에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채우시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표현했다면 그 예수께서 하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인드와 가치관을 가지고서 성령 하나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화시켜 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구체적인 복음 속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마시고 그분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써서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을 스피커로 삼아하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직업으로 풀어주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파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궁극적인 파워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그 파워는 어디서 나요?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큰 줄기는 사랑이었다. 이것에 의해서 파워가 임하였다.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결국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랑을
펼치는데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기를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가복음 16장까지 마치게 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쫓아가 볼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족적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로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 다 채워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종교적인 욕심과 야망으로 머물러 있던 나로 하여금 탈피하게 하시고 대전환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joyful life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가는 아름다움을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